동교 오늘이 그리스도교회 24주년 맞이하면서 내년 25주년이기 때문에 교육자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24년 안에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 또 다음 세대에 넘기고 싶은 아름다운 주님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한 교회가 24년이라는 좁은 시간 안에서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 인류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류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큰 사건들이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스트 대유행,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PPT 나올까요? 그런 것들이 있죠. 한 민족과 한 민족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 그리고 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그 나라들이 혼란스럽게 존재하는 그런 무서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희들이 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코로나, 이것도 20년 후, 30년 후 아마 그 세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진짜 그 일본 사람,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똑같이 마스크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어. 마스크도 없었어. 근데 내가 일본에 살고 있었는데 아베노 마스크라고 되게 작은 마스크도 되게 그것도 귀여운 그 기억이 됐네. 뭐 그런 이야기도 할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순간들이 있고 또 우리 인류들이 발명하는 또 중요한 발명가 있습니다. 인쇄기와 책 제보의 그 기술 발명, 이것도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임팩트를 줬다고 합니다. 요즘에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발달 시대에 들어가 있지만 어떤 인류 학자들은 스마트폰도 대단하지만 인쇄기 그리고 책을 제공하는 기술이 스마트폰의 임팩트보다 인류에게 더 큰 임팩트를 줬다고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물은 어떨까요? 우리는 다 시험 볼 때 외워야 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클레오파트라, 네로 황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했는지 우리도 다 잊어버리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유명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게 오늘 동교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뭐 일상생활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 2000년 동안 온 인류에게 그리고 전 신세계에게 철학과 종교에게 영향력을 줬던 사람은 3명 우리가 뽑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우타마 시달다 부다죠. 그리고 무하마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의 가르침 만들었던 그 종교는 온 세상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그 똑같은 부분은 다 계시를 받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그거를 배웠던 제자들이 그걸 감동받고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본제임처럼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예수님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고, 다시 사셨다고, 다시 부활했다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Why Easter? 그러면 그 부활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 그리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큼의 그 사건이 되고 있는지요. 인생 기술, 책을 만드는 그런 기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내 마음, 나의 인생에 아무것도 영향력 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어떤 책을 내가 읽고 어떤 책에 나는 영향 받는지 그것이 내일의 자기의 인생을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여성들조차 처음에 그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몰랐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아침, 안식날 다음 날 예수님을 사랑했던 magdala 마리아는 기다렸던 그 시간을 일어나서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전사,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유대교 가운데 남성주의고 남성들이 리더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메시아가 부활하시고 맨 처음에 하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magdala의 마리아,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 인간으로서 완벽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더럽다고 인정받는 그런 여성에게 하늘의 메시지가 다가왔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라고 왔습니까? 2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사가 먼저 마리아에게 질문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부활의 아침, 하늘의 메시지, 하늘의 질문,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2000년 동안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계속 매년마다 부활절 때마다 하늘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울고 있냐고. 나는 안 울어요. 나는 강한 사람이에요. 울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씩씩해요. 근데 하늘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냐고.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도 다 정말 그 목사님이시고 우리 그 집안 괜찮아요.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너의 영혼이 왜 울고 있냐고. 마리아는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가 내 주를 가져갔습니다. 내 주를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지금 그 시체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전에 마리아는 그 무덤에 시체가 없는 걸 발견하면서 먼저
그 제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도 누군가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마리아가 누군가가 그 시체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마리아의 산사입니까? 마리아의 산사입니다.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보는 순간, 그분 없는 무덤을 보는 순간 그 두려움이 마리아의 마음을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힘을 있는지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 모두 인류에게, 불교 신자도 이슬람 신자도 가톨릭 신자도 기독교인도 상관없이 성경 자체가 모두 인류에게 제일 많이 말하고 있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뭔가요? 첫 번째, 주일 예배 지키라. 두 번째,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답은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 지키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 전체가 계속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우리 인류 전체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민수기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갈아주시고 광야에서 매일매일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그 스파이들이 가니까 12명 갔는데 12명, 10명 다 두려움이 사로잡혔어요. 안 된다고. 우리 미래 없다고. 네? 지진이요? 지진 일어났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진이구나. 예,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아이들이 걱정하신 분들 계시면 그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어디에 갔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이거예요. 12명중 그 10명이 그 무서워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2명만 요시아와 가렙은 괜찮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이, 우리도 그렇듯이 대부분이 많은 시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게 되고 사실이 아는 것을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끼리 이야기할 때, 또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이 아닌 그 단어 그리고 사건들이 이상하게 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그거 알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 근데 우리는 그래? 그것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들었어? 직접 들었어? 그 질문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직접 안 들었는데 나는 알아. 나는 영적으로 민감하거든.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뭐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거든. 나는 영적으로 예리한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네요. 너무 위험하죠. 사실이 아는 것을 어둠, 뭔가 목소리, 평화를 안 만들어 그런 내용.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갈아져버리는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대부분 상처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질투심이라든지 이상한 어둠 속에서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실을 안 보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져갔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을 때 그 바로 뒤에
누군가가 서 계셨어요. 근데 그것을 느끼면서 마리아가 뒤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봅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인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뒤돌아봤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서 계셨대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신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 제일 중요한 그 순간은 나의 두려움, 나의 성입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느낌, 그리고 누가 다른 사람이 만들었던 유튜브라든지 그런 정보 때문에 그분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안 보이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예수신 줄 깨닫지 못했다고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보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메시지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놓았거든 어디에다가 주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15절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Why are you crying? なぜあなたは泣いているのか? 天のメッセージ。天使も復活されたイエス様もマリアに、弟子たちに、すべての私たちになぜ泣いているのかと。あなたは당신은 누구를 찾고 있냐고, 무엇을 찾고 있냐고,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냐고, 근데 왜 그렇게 울고 있냐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기쁜 것을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15절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는 마리아. 일본말로는彼がその管理人だと思って、 일본에 오면 관리인 오지상 그런 단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인 오지상다と思ったんですって. 그렇게 살아했던 예수님도 관리인 오지상처럼 보이기 시작하면서 당신이 나의 예수님을 옮겼다면 어딘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울고 있고 자기 얼굴을 보면서 관리인 오지상이라고 물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조용히 놀라운 한마디 하십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이제 마리아의 인생을 터닝 포인트 되고 영원히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1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이름 아까 요원자매도 간주하셨지만 여러분의 이름은 좋아하십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의미를 깊이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일본의 책,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질문하면 좋은 50개 질문이라는 그 책 속에서도 혹시 부모님께서 왜 나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시는지 대화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물어보라.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볼 수 있고 그 답을 잘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이름은 중요하죠. 근데 그 육체적인 부모님께서 지으신 이름이 있고 오늘 간준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이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내 어머니의 작은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으셨다.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야 되는 사명의 길을 벌써 준비하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두려움, 불안한 마음, 과거에서 오는 상처라든지 실패, 근데 그게 오늘은 사실이 아닌데 거기서 영향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오게 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저라면 마키도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마키도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 감사합니다. 1부도 2부도 몇 번 해도 꼭 자기 이름이 부르지 않고 마키도요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친절한 그런 분 계시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마키도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고.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마키도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늘의 메시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가자고 하시는데 열면 못 간다고 그 두려움 때문에 못 가게 되는 사실을 성경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가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키도요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14살 때부터 나는 이 종교를 못 믿겠다. 나는 왜 교회에 태어났을까? 왜 마키도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너무 부름만 많아지고 교회에 또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생활도 완전히 엉뚱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몇 번 교회에 갔는지, 교회가 아니고 학교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교관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그 두 명 앉으면서 항상 후쿠사와 큰네 마타 야tte 그래 마시다요. 本当に困るんですよね. 그 수업이 진행 안 됩니다. 안 좋은 영향력 계속 후쿠사 군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죄송합니다. すいません. 本当にすいません. ごめんなさい. 申し訳ございません. ちゃんと言って聞かせますから. 그렇게 하는데 저는 옆에서 싫어하네요. 학교가 말인다요. 교육どうなってんだよ. 마키다 파! 찬타하면서 아야만네요. 교수님도 죄송하지만 정말 아버님 목사님이십니까? すいません. 本当にすいません. 私の教育が足りなくて. 俺だって牧師の息子として生まれてきたくなかったんだよとかこう言ってるわけですね。で先生が本当に困りますね。私の母が어머니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 엄마가 멈춰 버렸어요. 야, 후쿠사 끝내 혼돈이 고마른 데스요ね. 勉強もあまりできないようだし、ちょっと福沢君もうダメかなって言ったんですね。ダメかな. 다메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선생님께서 다메라고 했으니까 그냥 멈춰 버렸어요. 근데 천천히 일어나면서先生, 人を教えて育てる者が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시키는 교육자라는 그 사람이 사람에게 다메다 そんなこと言っていいんですか? 라고 화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너무 놀아가지고 오가사 다음에 난다から福沢ダメとなんだからしょうがないからもうしょうがないんだから그 선생님도 너무 놀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말 실수했습니다. 교육자가 사람에게 남이다라고 하면 그 한마디가 영향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마키토 가자 해가지고 나가 私が先生すいませんでした。明日からまたよろしく반대가 돼버려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후쿠자와 마키토가 잘 입고 교실에서 잘 앉고 좋은 학생이 되면 해피엔드가 됐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아직 앞으로 5년 6년 걸렸습니다. 제가. 그런데 마키토 아나타와 다메ではない 그렇게 선생님들 앞에서 외치셨던 우리 엄마의 그 목소리 지금도 내 마음에 울리고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정말 나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마키토요 아나타와 다메ではない 사랑의 마음으로 믿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 인간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까 성가대분께서 죽여라 죽여라고 우리는 외쳤는데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는 부활할 것이다. 너는 괜찮을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 길을 잊어버리고 있지만 너는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마리아, 마키토요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들었을 때 아멘라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부모들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에게 너는 안 돼. 마음속에서 그렇게 느끼기 시작하고 그것을 자제해야 되는데 더 순간적으로 나와버렸을 때 그런 경험을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자녀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영혼을 갖고 있는지 부모가 테크니컬을 하게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거는 기술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나도 잘못했구나. 나도 실수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가지고 느긋느긋 아빠가 실수했어. 미안해. 진심으로 말하면 아이들은 놀라운 영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빠 괜찮아. 엄마 괜찮아. 그렇게 연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혹시 부모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우리는 다 녹아버리고 자유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말을 안 해주니까 우리는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도 믿고 있대요. 맡겨 계신대요. 너는 할 수 있다고 너의 가족은 괜찮다고 지금은 더 말을 하고 계신대요. 근데 우리가 산상하고 만드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분을 못 보이게 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라는 음성 때문에 마리아는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배자에게는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오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오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마그다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계속 만지지 마라.
일본 말로는 私にすがりついてはいけません。私にすがり続けてはいけません.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계속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 인생은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라. 나의 형제, 나의 자매님, 나를 믿고 있고 나를 사랑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는 죽었다. 그거로 끝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나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하나님, 나를 살려주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그래서 너의 인생 괜찮다고, 부활의 주인 돼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 아침이 첫 번째 담대한 주인은 마그다라 마리아. 사회적으로 더럽고 사회적으로 낮게 계속 사람들이 봤던 그 여인이 인류의 최고의 첫 번째 대단한 주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29절부터 3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토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이것이 기록된 것은 이 책이 나온 것도 온 세상에 이 책이 계속 번역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은 그냥 종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 넘치는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메시지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인생에게 이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서 2000년 동안 계속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변화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목사로서 오늘은 많은 감사가 있는데 이렇게 계란도 여러분께서 다 포장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장로님들께서 올해는 계란만 나누면 약간 조금 사비시 그렇게 하시면서 장로님들이 떡을 나누자고 하셨어요. 근데 또 젊은 교육자들이 떡은 항상 하니까 이번에는 히요코 만주, 표가리 만주 하자고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란에서 히요코, 표가리 나온다. 그럼 좋은 아이디어네, 재밌다. 그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오늘 부활절 날 그냥 먹고 끝나면 쌀 찌고 끝나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그 체중계 올리면서 또 살이 쪘네. 부활절이니까 어쩔 수. 그런 것이 부활절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시고 방으로 가시고 문을 닫고 스마트폰 끄시고 텔레비도 끄시고 불도 끄시고 물 끄고 예수님 한마디만 예수님의 이름 부르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키토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키토요, 그 한마디 하십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그래도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마키토요, 괜찮다. 나는 부활했다고.
그래도 제 기도 제목 안에 이 문제도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 그래도 막 기도요. 누구를 찾고 있냐고, 왜 울고 있냐고, 나는 부활했다고. 혹시 여러분께서 오늘 밤에 그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눈물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 향한 기대심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칼레브처럼 나는 일어난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나는 전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